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또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를 증거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증거해야 할 메시지,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짤막하게라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꼭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늑대야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한 번만 꼭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전했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도 율법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 듣고 졸다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잘못 전하면 저도 이단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태초가 만물의 태초, 이 물질 세계의 태초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태초와 요한 1서에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는 이 태초는 영계의 세계이고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영적 세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는데 대표적인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영적 존재를 이 땅에 두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성경은 또 다른 영적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초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창세기 태초의 1장 1절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계에서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간 순서들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를 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산해서 따져볼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이 계셨던 바로 그 태초, 그 태초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사이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단의 타락이 우주, 바로 이 우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 어디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귀, 사탄, 또 그와 함께한 여러 영적인 타락한 존재들,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태초와 우리의 태초 사이, 바로 인간의 태초의 시간 사이에 어디 순간 어디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타락과 또 이러한 영적 존재의 타락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교제했던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의 삶의 자리가 바로 타락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존재들로 우리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죄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타락 이전에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의 자리가 창세기 1장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완전한 인간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저는 그 시대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5장, 6장, 7장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가 넘쳐나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죄가 관영해서, 죄가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타락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중보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자로, 중재자로 세우는 이러한 역할들과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이제 이단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경계 사이에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대로 이러한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라고 말하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이 생명의 약속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첫 번째 계시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에 두셨다? 우주 만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꽃을 만드시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가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꽃 하나, 아니 이 꽃잎파리 하나, 여러분 이 색깔 하나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만물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을 만드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태양을 보면서 저 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이 모든 우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딱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8절로 20절 이하에 이 기록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저 태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 달을 보고 저 달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렇게 알라고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해를 숭배하고 그 달을 숭배하고 곰을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곰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처음 보여준 사건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류를,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빼놓고는 다 물속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9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바로 이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모든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낸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이제는 물로는 결단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를 준 게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가 딱 보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결단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무지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무지개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무지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쯤 무지개를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 만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그렇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을 이들이 이름하여 불렀으니 아도나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아, 그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것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은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했는데,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기록하기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지 만물,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10계명부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싫어하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싫어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걸 싫어하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심판이요 멸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고 경험하지만 이것 역시도 제한되어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에 기록하기를 바로 율법과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규례는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통해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20절은 기록하기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의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은 기록하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라고 말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또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기까지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기간이 있고 율법의 때는 바로 그 또 다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가 오기까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까지만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란 걸 깨닫고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고 우리는 결단코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모세가 말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만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닙니까? 시편 7편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냐? 내가 죽일 기계를 만들겠다. 하나님도 무시무시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죽일 기계를 만든다고 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불화살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말렉 족속은 씨도 말리지 말고 다 멸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지. 율법의 눈으로 보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천사가 전해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만 보면 하나님은 제한되어져 있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믿음이 올 것이다. 또 다른 믿음의 중보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로 기록된 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자신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보았더니 완벽한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다 이단되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랬더니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요,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산에 올라가서 굴에 땅 파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몇 개 뿌리 흔들어 뽑아야 하나님이 아들아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알면, 아들을 알면, 아들을 만나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들을 만난 사건, 그 아들을 본 사건,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한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공생애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고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중보자로 인정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건,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사건을 우리 쪽 편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율법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태양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성을 건넜고 죽은 자를 살렸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의복이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준 복음, 그 아들을 통해서 준 이 복음이야말로 천하 만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것이며 이 복음이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의 명령, 가장 큰 약속과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가서 너희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의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생명을 경험했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는 줄, 복음이 있는 줄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즉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했는데 제자들은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그 이름을 내가 아들에게 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내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내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다에 만불,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오시면 100만불. 자, 딜입니까?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차례도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소유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이름 앞에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가장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이름으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바로 아들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았지만, 그러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